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신비스러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찾아오시어 인치시게 하시고 이 어둡고 이 혼란한 세상 한가운데에 복음의 참 빛으로 널리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 기독교가 천박하다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 문제가 심각하죠. 기독교가 천박하다. 관심이 있으시면은 유튜브를 아십니까? 유튜브에 그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한글로 돌 김용욱의 기독교 폄하라는 걸 치시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돌 김용욱 교수가 기독교를 얼마나 그 참 아주 참담하게 비판하는가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분의 신앙 상태를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모태신앙이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를 지금도 다니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글을 쓰는 분이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 이제 아주 충분히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비디오 클립을 오늘 좀 보여드릴까 생각했었는데 아마 여기 인터넷이 좀 약한 모양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뭔가 하니 하나님이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저열하다라는 얘기예요. 저열하다. 그런 저급한 얘기가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그 저급한 얘기가 서양의 그 역사를 다 아우르고 있다. 따라서 서양 문화도 저급하다라는 그런 얘기. 한 1분 30초밖에 안 되는 클립인데 꼭 한번 보십시오. 자, 그것이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기독교 교회,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정말 겸허히 수용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늘 완전하지 못해서 참으로 넘어질 때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언가? 거룩한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핵심입니다. 만약에 그 복음이 천박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아마 신앙의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이런 문제를 회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왜 저는 참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를 할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근에 기독교를 접했거나 아니면은 지금 세상 밖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그 아주 거센 그런 도전 속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주 종교가 일반적으로 아주 거센 도전 속에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그 과학이나 기술 문명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종교가 필요 없다. 이건 아주 상식처럼 지금 통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우리 3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또 특별히 이제 그 아브라함ik 종교다라고 부르는 회교, 기독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면 분쟁을 좀 많이 일으켰습니다. 왜 그런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신 사상, 즉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하고 우리 이스라엘하고 계속 좀 끔찍한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문명의 충돌이라고까지 부르는 것은 기독교와 회교도의 그런 전쟁입니다. 그 회교도도 구약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약 속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교가 또 특별히 아브라함ik 릴리전이 오히려 세계의 평화를 오히려 깨뜨리고 전쟁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공공연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비판을 들으시면. 또 세 번째는 이 자본주의 가치관이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모두에게 아주 두꺼운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돈이 좌지우지하는 세상. 이것은 그 파워가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아주 많은 경우에 돈을 숭배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돈을 추구하는 자 이 두 개의 세상에 대비해놓고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는 그 말씀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그 강력한 힘 앞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너무 나약하거나 천박하지 않는가라는 문제,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인문주의, 저는 아주 오랫동안 그 부모님이 그 기독교 집안의 목사이고 또 조직신학자이고 한데 20살 때 기독교를 떠나서 오랫동안 소위 인문주의자 흉내를 내며 살았습니다. 한 15년 가까이. 그래서 그분들의 그 삶의 패턴과 그분들의 그 어떤 그 아이디어올로지, 믿는 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초월자에게 의존한다라는 것, 그것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본질적인 디그니티와 품격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그분들이 생각하죠. 인간은 인간에 의해, 인간을 위해 또 인간 스스로 인간의 그 디그니티를 올려야 하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평화스러운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인문주의자들이 믿는 사상입니다. 그 사상 앞에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의존해서 값싼 은총만을 바라고 있는 아주 나약한 존재들로 보이기 십상입니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거센 도전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또 이 어차피 우리 인간 지성이라는 것, 초월자를 알아볼 수 없다. 그것은 이제 불가지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알 수 없다. agnosticism이라고 부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인간은 인간만 이해하고 인간만 파악하는 지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위에 있는 초월자를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 그런데 왜 자꾸 초월자가 있다거나 초월자가 우리를 사로잡아 온다거나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를 이렇게 미혹해 하느냐,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안팎의 거센 도전, 이게 단순히 교회의 타락에 관한 그런 도전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우리 종교가 갖고 있는, 또 기독교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에 대한 그런 그 거센 도전들입니다. 이런 도전 앞에 우리는 어떤 증거를 할 수 있으며 또 어떤 그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라는 문제. 그리고 기독교가 만약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라면 기독교가 정말로 천박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회의들. 그 앞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신학이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공부하는, 연구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긴 합니다만은 그 우리 모두가 사실 특히 이제 특히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아마 이 집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도 이런 내용의 대화에 많이 그 영향을 입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 아이와. 그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교에서 우리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군가, 성령이 누구신가, 교회가 무엇인가,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구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주로 가르치는 조직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딱딱하고 아주 경직된 언어들이죠. 그런 뭐 구원론, 신론, 뭐 기독론 이런 아주 딱딱한 그런 우리 기독교 이론들인데 그런 이론들을 가르치는 시간 순간순간마다 어떤 때는 야, 이 참 기독교가 정말 신비스러운 종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종교이구나. 그래서 기독교가 어떤 점에서 깊은 신비를 담고 있는가. 신비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과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우리의 지성을 압도하는 것. 그런 그 두 가지 종류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에게 다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사야 55장에서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우리의 지성을 완전히 넘어서는 초월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신비가 또 하나 있고 하나는 알려오시는데 그 내용이 신비스러운 거예요. 알려오시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신비스러운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메이크업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비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우리 같이 함께 공부를 하고 할 때 함께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독교가 천박하다라고 이렇게 심각하게 비난받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젊은들과 우리들과 또 기독교를 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알려오신 그 내용이 얼마나 신비스러운가에 대해 좀 깊이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만 염려하면 좀 곤란하죠. 그렇죠?
그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 일반의 관계, 하나님과 자연의 관계, 하나님과 해교도의 관계, 뭐 이런 복잡하고 아주 풍성한 얘기, 또 하나님이 이해하고 선포해 오시는 인간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오시는 하나님이란 무엇이냐, 아주 그 놀랍고 신비스럽고 복잡한 그런 그 풍성한 얘기들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따먹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지혜, 하나님께로 자라나는 것, 그리스도께로 자라나는 것, 그 속에 복음의 그 핵심이 있고 그 속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다라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쭉 나누고 이렇게 서로 선포하고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리즈로 이건 뭐 한 학기, 두 학기 내내 가르쳐야 될 내용인데 오늘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 그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왜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왜 나는 기독교인입니까? 왜 나는 기독교인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도 있죠. 물론. 근데 한번 지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왜 지금 기독교인인가? 내가 만약에 중동의 어떤 나라에 태어났다면 기독교인 아닐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만약에 한 1000년 전에 태어났다면 한국에서 기독교 접할 수도 없었겠죠. 나는 도대체 왜 기독교인인가? 가문의 전통인가? 한국이라는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가? 왜 도대체 나는 기독교인인가? 친구의 권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됐는가? 아니면은 교회라는 것이 좀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좀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좋겠다. 또 혹은 그 인류 문명 가운데 조금 기독교가 전하는 그 문명의 세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다. 그래서 기독교인이십니까? 아니면은 오로지 성령의 은혜로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본질,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것은 오로지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우리 자신 스스로 말도 되지 않는 것처럼 들리는 기독교의 그 복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자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가 천박하다라는 그런 거센 도전 앞에 우리는 왜 기독교인인가에 대해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성경을 근거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요한복음 8장 28절과 14절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자,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인자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인자한 예수께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조금 번역이 좋지 못합니다. 사실은 사람의 아들로 번역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습니다. 사람의 아들, 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 문제가 되죠. 그럼 사람의 아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참 어렵습니다. 구약에서 사람의 아들은 거의 대부분 그냥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냥 사람. 그럼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상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든 후에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전문적인 요한복음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세 군데서 요한복음 3장, 8장, 12장에서 사용됩니다. 십자가에 들린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든 후에, 즉 십자가에 죽은 후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죽음 직전에 예수께서 언뜻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계속.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얼마나 몰랐으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몰랐죠. 그리스도가 누군지. 근데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죽이고 나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예수께서 내 아버지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친 것을 나는 순종하고 있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14장 9절을 보시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까지 너 오래 있었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왜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느냐?
예수께서 오신 그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자기 자신의 누군가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그 중요한 진리죠. 지금 참된 복음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 아버지를 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 말씀 두 개를 합해 놓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보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안다라고 8장 28절에 말씀하셨죠. 또 14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면 그리스도를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합치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면, 알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은 하나님, 그게 우리에게 말이 되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기독교가 전파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육으로 찾아오셔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왜 심각해졌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권능을 주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신학을 융성하게 하고 기독교의 세력이 더 넓어지는 그런 그 파워풀한 그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자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십니까? 마르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인지 아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그 진정한 신학자다. 네, 그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영광을 쫓는 영광의 신학자들이다 라고 그 당시에 부패한 로마교를 향해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부패했던 그 로마교는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영광을 추구하는 권능과 능력만을 좋아하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 질문과 그 비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모습이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보다 만배나 더 크셔서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다 해주시길 원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양적인 차이가 있는 것, 그 정도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간이 예측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도저히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그 끔찍한 십자가의 형틀로 돌아가신 그분 속에 기독교의 참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선포하는 이런 내용들은 참 심오한 얘기입니다. 인간이 기대하거나 인간이 바라는 그런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 심오한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경험으로도 만날 수 있고 자연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 초자연적이고 그런 특별한 계시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방언의 은사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언하는 그 능력이 생길 수도 있죠. 뭐 병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그러나 그러한 이제 특별한 계시들은 보편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를 통해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참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려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특별한 계시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면 기독교는 틀린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 말씀이 만약에 천박하다라고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기독교는 천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인 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그 말씀은 성경에서 얘기하죠. 성령으로 인스파이어 돼서 영감을 받아서 사람들이 기록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믿는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무엇을 보고 도대체 아십니까? 성경이 참 하나님의 진리고 복음이다라는 것.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물론 성령의 은혜입니다. 계속 지금 반복되죠. 성령의 은혜죠, 당연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러나 내 자녀들이나 또 누군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그게 참 하나님 말씀이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확신을 여러분 가슴속에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참 계시인가라는 것.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잠깐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벌써 시간이 꽤 됐죠? 조금 하다가 너무 시간이 길면 그냥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기회에 또 있으면은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신비의 종교, 성경이 이제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경전이다.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있죠. 내적 증거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구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을 자꾸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제자들도 구약을 자꾸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은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구약의 내적 증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받아 적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약을 기록하는 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께서 계속 인용하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한, 믿고 고백하는 한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문제는 신약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예수께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더더구나 성경은 전부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예수께서는 헬라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람어를 사용하신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라는 그 선포도 아람어로 하셨을 겁니다. 헬라어로 옮겨놓으면 뜻이 좀 이상해집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한참 읽었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신약의 여러 구절들이 아람어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헬라어로 잘못 번역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을 하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경전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내적 증거는 무엇인고 하니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존 캘빈 개혁주의를 우리가 지금 개혁교회를 다니고 있죠. 장로교 개혁교회를 시작하신 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까지 쭉 우리 서방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서양 종교가 쭉 서방 종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갈라져 나온 그런 개혁교회의 창시자나 마찬가지죠. 존 캘빈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니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이 성경을 입증을 한다라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지성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 성경을 입증하느냐? 성령이 성경을 입증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내적 증거, inner witness 혹은 비밀스러운 증거, secret witness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령이 성경을 증거하고 성경이 성령을 증거하고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가슴에 인치셨다라는 것. 이렇게 도장을 찍듯이 우리 가슴에 인치셨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특별한 증거를 우리가 될 수도 없는데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는가?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가슴에 인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존 캘빈이 이 기독교 신학에 끼친 굉장히 큰 영향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과 성경의 아주 깊은 관계. 요즘 많은 뉴에이지 운동 하시는 분들 또 요즘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 요즘에 대유행은 뭔가 하니 성령을 자꾸 강조해요. 성령을 자꾸 강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강조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성령은 별도로 운행하시는 영이긴 하지만 그리고 인격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말씀과 상당히 깊은 연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배제하고 성령만을 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 그것은 이제 secret testimony 이렇게 부릅니다. 외적 증거들이 이제 조금 있습니다. 외적 증거가 몇 가지인데 그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무덤이 이제 비어있다라는 이런 것들도 어떤 설이 벌써 이미 있었냐면은, 그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런 설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가짜로 꾸민 일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좀 논리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기네들이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구태여 특별한 종교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일부러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박해를 받아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지경까지 고난을 무릅쓰느냐라는 거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러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몇천 명이 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초기교회 그 교인들은 자기 목숨을 바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직접 그분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외적 증거로 유추를 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걸 놓쳤네요. 외적 증거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 외적 증거입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내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반지성주의가 많이 강력하게 있습니다. 반지성주의. 알 필요 없다라는 거죠. 지나치게 많이 알면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 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서양의 기독교가 너무 많이 교리 중심적으로, 너무 많이, 우리 특히 개혁교회가 그랬습니다. 너무 많이 교리 중심적으로 선포를 하다가 어떤 교리가 잘못되면은 교회가 잘못되죠. 그래서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너무 많이 맞추어서 교리 중심적으로 움직이다가 뭘 만들어냈습니까? 흑백 차별을 만들어냈죠. 끔찍한 인종 탄압을 만들어냈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교리가 잘못되면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반지성주의적인 그런 그 경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으면 되는 거지 왜 쓸데없는 복잡한 얘기를 자꾸 하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누군지 믿으면 되지 왜 자꾸 그런 그 복잡한 얘기를 하느냐. 문제는 이겁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를 설명해야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빈 그릇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블라인드 페이스만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성경의 내용을 믿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믿음만으로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는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솔라 피데라는 건 사실은 잘못됩니다. 그 전부터 물론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설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 무언가를 믿게 하는 하나의 힘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 믿음은 그 내용을 믿어져야 하는 그 내용이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켈빈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믿음은 확신과 그리고 지식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신하게 믿는 그 무엇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받은 그런 그 말씀인가? 성경 말씀의 내용이 아주 독특하고 인간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내용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가 제가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그 성육신적인 면, 문화적인 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우리한테 걸림돌이 되는 말씀들이 많죠. 문화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보다는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특별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 성경은 그 내용이 그 자체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증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self-authenticated. 스스로가 스스로를 입증하는 거죠. 물론 성경의 은혜로.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성경이 참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제일 그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빨리 이걸 마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것. 예를 들어서 성경의 그 자성적인 자기 비판의 그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깊이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구상의 가장 나쁜 민족이다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냐하면 출애굽기부터 보면 벌써 그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엔 그 어린 나이의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뻔한 은총을 보여주시는데 자꾸 배반을 해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요. 자꾸 떠나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잘못을 저지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다윗도 큰 범죄를 저지르죠. 다윗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한탄하시는가. 아주 막 지겹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에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향해 성회와 더불어 막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모이면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막 끔찍해서 너희들 보기 싫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납니다. 더더구나 지도자들이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요. 지도자들이 심지어 백성들의 뼈를 고아 먹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다라고 미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끝도 없이 성경은 자기 백성들의 잘못을 치열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한번 거꾸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가 한 50년 정도 역사가 되어서 우리 보통 50년 정도 되면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죠. 교회 역사를 여러분들이 지금 기록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끄러운 역사 기록하시겠습니까? 어디서 갈라져 나온 얘기, 무엇 때문에 갈라진 얘기, 교회가 우리로부터 쪼개져 나간 얘기들,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 기록하시겠습니까? 그런 기록이 되어 있는 교회 역사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데조차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화합니다. 부끄러운 그 기록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역사라는 건 항상 그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는 자의 주관적인 시각이 항상 들어있습니다. 당시의 경전이 기록되던 예를 들어서 BC 한 5세기나 7세기나 10세기 이전에 그때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문서들 가운데 자기 자신, 즉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했다는 그 선한 백성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치열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서류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개념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러워한다는 그 개념, 그것을 더더구나 기록해서 후대에 남긴다라는 것, 더더구나 그 기록한 자들이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지도자들이 자기의 잘못을 가장 심각하게 경전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 앞에 서 있으면 그렇게까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너나 나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 앞에 서 있으면 대충 나를 좀 미워하고 싶어요. 왜냐? 당신도 미워하고 살지 않느냐? 인간이 인간 앞에 서 있으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비판하는 글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경전을 남긴 자들은 누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 신약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아마도 베드로가 구술한 것을 마가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가장 잘못된 모습이 등장하죠. 마가복음 8장에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사탄으로 그 이후에 그 경전을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물론 그 이후에 일어났지만 베드로는 완전히 교회의 그 지도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부끄러웠던 그 모습을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고 있다라는 것, 그걸 통해 경전을 기록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었구나.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는 표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하나의 아주 중요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자들은 누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내적 잘못, 자기 자신의 이웃과의 잘못들, 자기 자신의 그 윤리적인 부패,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부패, 하나님을 떠나고 또 떠났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아주 다른 차원의 윤리관이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제가 그 윤리학자들, 일반 그 세큘러 철학 영역에서 윤리를 전공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기독교 윤리가 특별하다는 것에 대해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 윤리는 굉장히 독특하죠. 기독교 윤리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희생과 섬김이라는 것. 심지어 노예가 되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이제 기독교 윤리는 제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희생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런데 일반 윤리 혹은 일반 그 법에서는 희생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지 않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왜 기독교 윤리가 희생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가? 희생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 고유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저는 종교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다른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비교적 하고자 하고 또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들이 기대하는 그런 그 철학이 상상하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다른 종교, 그 어디에서도 자기를 희생하는 하나님의 모습, self-sacrifice하는 self-sacrificial divine being이라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룩한 존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철학에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읽었다시피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을 입고 찾아와 단순히 우리와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계셨던 정도가 아니라 그 고난받는 자기 피조물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희생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그 개념은 어떤 종교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이 증거하고 선포하는 아주 고유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고유한 아주 그 고유한 그런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즉 우리가 아무리 신에 대해서 메이크업 해가지고 우리가 막 아무리 만들어내려 해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있는 그 성경을 보고 우리는 비로소 고백할 수 있죠. 참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경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선포하는 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 그 어느 인간으로부터 받은 그런 복잡하고 우리 수준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우리보다 조금 더 낫다 그런 종교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좀 낫다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와 다른 종교입니다. 우리와 다른 종교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은 늘 우리 위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 발 밑에 깔려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싫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증거하는 성경,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신비스럽고 놀라운 은총의 복음을 우리가 늘 접하고 증거를 해도 또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에 처할 때도 많고 우리 가슴 속에 회의가 일어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감당할 수 없는 신비로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고백하며 우리 이웃들과 나누고 우리 삶 속에 식지 않는 기쁨과 소망과 사랑의 원천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